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에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두시고 예수님이 왜 굳이 떠나가시는 것일까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보혜사 성령님이나 공통점은 하시는 일이 같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란 말이 영어로 하면은 카운셀러 헬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이제 곁에 있으면서 지혜를 주시면서 도와주시는 분, 지혜로운 상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했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시는 일이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데 비해서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소부재.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한국의 배봉센터에도 계시고 우리 지구 반대편 우루과이 박호세 레베카 선교사님들과도 동시에 함께 하십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임종원 목자님과 함께 계시면서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시는 동시에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믿음, 소망, 사랑 자매님들이 공부를 잘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세상은 책망하시고 제자들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은 책망, 제자들은 인도. 자, 세상 사람들은 무엇가 죄라고 생각하는가? 도덕적인, 법적인 악행을 죄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령님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라며 불신앙이 근본적인 죄라고 책망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선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하고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 이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가 다른 법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모든 죄를 양산하는 근원적인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 그 의에 대한 책망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다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아담 이후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나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 실패해서 이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고 다 이 땅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러나 의로우신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세상에 무덤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마지막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책망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란 마귀 사탄을 가리키기도 하고 세속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과 지위를 가진 자들이 심판자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죄를 회개하고 의를 영접하지 않을 경우에 심판의 수치를 당할 것이다. 성령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며 두려워한 것처럼 빌라도의 아내가 악몽을 꾸고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세상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둘째,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실 뿐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장래 일도 알려주시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보다 제자들이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공회에 잡혀간 적이 있었는데 엘리트 바리새인들의 말문을 막히게 하여 학문 없는 보통 사람들로 알았다가 혼쭐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을 책망하시고 제자들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오심, 예수님의 가심이 제자들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마치 12제자 각 사람이 그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각 사람이 한 분씩 대동하고 다니는 것과 같은 유익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곁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담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곡하고 애통합니다. 그런데 불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십니다. 제자들의 애통은 기쁨으로 변합니다. 마치 해산한 여인이 출산 후에 해산의 고통을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은 박해를 받는 신자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번 추석에 가족 친지들 만나고자 할 때 박해와 미움 때문에 근심이 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모두가 겪어온 일입니다. 그런 박해를 잘 견디고 가정 복음화를 이룬 경우도 많습니다.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뭡니까? 박해입니다. 박해. 박해하는 분들이 성령님의 책망을 받아서 회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근심하게 했던 박해자가 변화되어 나중에는 가장 기쁨을 주는 신자가 되는 역사입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역설적이게도 박해받고 미움받는 신자들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이 기쁠 것이요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놀라운 기쁨입니다.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만날 때 이 기쁨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내면 깊은 곳, 마음속에 스며들어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요즘 사람들은 기뻐할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피상적인 기쁨입니다. 찰나적인 기쁨입니다. 쾌락을 통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아주 기쁘고 즐겁고 밝고 그런 것 같지만 뭐만 하나 살짝 없어지면 굉장히 분노하고 슬퍼하고 우울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정말 역사적으로 유례 없이 우울에 빠진 환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기쁨은 부활 생명 예수님을 만나는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또 24절을 보시면 기도에 응답받는 기쁨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박해받고 미움받을 때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그 기쁨은 더욱 크고 충만합니다. 저도 이제 군 생활 중에 화장실 가서 쪼그리고 기도하며 응답받았을 때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우리 신자들은 박해와 믿음을 받더라도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 또 충만하여서 빼앗고 퍼내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바닥나지 않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부활 승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정된 승리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추측이나 전망이나 기대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확신입니다. 과거형이며 완료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경기 중에 가장 짜릿한 경기가 어떤 경기입니까? 막 7대0 대파 이런 경기 별로 재미없죠. 역전승입니다. 역전승. TV 그 스포츠 채널을 보면 손흥민 선수 경기 영상을 자주 방영해 주거든요. 근데 이미 이긴 경기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즐깁니다. 지고 있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패배할까봐 걱정하지 않아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지 못할까봐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금은 지고 있지만 모든 것이 역전되어서 승리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요즘 이제 유행어로 국뽕에 취할 준비를 하고 이제 네, 우리 신자들의 그 인생의 경주는 역전승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화려하게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짜릿한 역전승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초대교회 신자들이 출교와 순교를 당한 것처럼 큰 손해를 보더라도 불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드시 역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